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각각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또 자기의 또 율법에 대한 그런 아는 지식과 또 은혜를 강조하며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에 치우친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런 부분에서 다 하나로 묶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실제로 그들에게 입혀졌다면 이방인들은 새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로 드러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유대인도 돌아보고 이방인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소아시아 7교회 대표 교회였거든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6교회 또 주변에 간판은 쉽게 오늘날 얘기하면 간판은 달지 못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적은 수의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런 중심적인 사상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다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데 혈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 먼저 유대인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방인들도 분명 율법이 없었지만 마음에 찔리게 하는 그 양심의 가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은혜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현재 진행형, 내가 아직은 허물과 죄로 죽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진행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들을 살렸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베드로 청년이 얘기했던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분명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손가락질하며 또 이방인도 유대인을 손가락질하며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자꾸 자기의 의에 충만해서, 어떤 이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율법을 강조한 것 때문에 서로가 충돌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너네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하느냐, 너네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자, 허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죄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덮어 씌워진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허물을 벗는다고 하잖아요. 응? 여기 아이들이 좀 허물 좀 벗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허물 좀 벗어라 그래. 네. 그 허물 자체는 뭔가 이렇게 덮어 쓰고 있는 어떤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드러난 어떤 죄가를 사람들은 허물이라고도 하죠. 근데 성경은 이 허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허물이라고 했지만, 이 허물이라고 하는 본래적 뜻은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진 상태, 그리고 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과 함께 볼 수 있는 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근원적 부패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가망이 없는 거죠. 가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 썩었기에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라는 거죠.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딱 명중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뜻에서 벗어진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죽었다. 근데 그렇게 죽어서 가망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행동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얘들아 있니? 응? 죽었는데 너는 행동을 해? 사후경직. 그러니까 그건 죽었잖아. 죽어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그런 잘못된 질문이고, 질문의 답. 죽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냐? 사후경직은 자기가 일어나려고 일어난 건 아니잖아. 또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 뭐 여기에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얘한테는 스포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죠?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 예, 또 이게 초등학생하고 얘기하면은 답변에 끝이 없어요. 예.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거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어른이든 아이들이건.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신이 되겠죠. 근데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역사 속에서 죽었던 자기를 스스로 살렸다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얘기하지 자기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말을 해. 나 죽었는데 나 사실 죽었지만 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나 죽은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 죽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선한 행동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의가 있었는데 그 의가 뭐냐면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리고 수고했기에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나가요. 여러분들 유행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행이 사실 선동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탐욕과 그리고 서로 비교의식과 서로를 죽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나가는 것이 세상의 유행의 흐름입니다. 그거를 풍조라고 얘기해요. 풍조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훅 이제 불면서 만약에 위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이 훅 불면은 1층까지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맛있겠대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들이 아주 장난치고 싶은 막 이 부분들이 막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어떤 풍조가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장난을 좀 쳐볼까? 이때 말을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그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쳐봤기 때문에 그런 개구장이 같은 면모가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런 풍조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죽은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자기하고 동질되어진 것이니까 죽은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른이든 누구든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자가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만약에 게임기를 한번 던져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기를 주고 나서 너네 스스로 컨트롤하라 라고 하면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애들이. 물론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애들, 소수의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은 계속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제재가 없으면 돌아오라는 제재가 없으면 집에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해야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속에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고 세상 것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악으로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미 불순종함으로 나갔던 많은 존재들, 불순종함으로 멸망하며 나갔던 존재들 속에 역사했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런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배나 아니면 삶이나 나의 생각이나 마음들이 영향을 받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생각 하나 때문에 신기한 거는 우울증에 빠지는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그냥 목회자인데 굉장히 비싼 차 벤틀리인가요? 벤틀리를 탄다고 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자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주고 생활고를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는 그 얘기를 기사를 통해서 MBC 뉴스를 통해 딱 들은 다음에 마음속에 이 분노와 울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데까지 7년인가 넘는 세월을 싸웠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가 이제 그것을 이겨내신 다음에 한 얘기가 이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싸우게 될 만큼.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말 한마디에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나가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노력하는 것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없어요. 나는 죽은 육체와 함께 결합되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죽은 육체와 함께 지금 결합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육체는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계속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3절에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만들어지기를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꿈틀꿈틀 막 꾸물꾸물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하는 게 무엇이냐? 진짜 참된 생명, 참 생명이 들어왔다. 참 사랑이 들어왔다. 참 믿음이 들어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나의 육신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이나 또 이거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 또한 전에는 우리도 바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던 존재였다. 즉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떤 거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리고 크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던 삶의 초점 자체가 죽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가게 되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진짜 복인 게 많은 것을 방황하지 않고 많은 것을 돌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서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면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다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억지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대로 다니지만 내 자유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늘 드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힘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면 결국에 다 떠나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떠나가지 않고 주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세상의 그런 많은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같이 살아가고 또 더럽고 추악한 것 그리고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죽으면 끝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과거형인, 즉 이제 구속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분명히 죽었던 나를 살린 거잖아요. 가망이 없던 나를 살렸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내가 어떤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흉악하고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고 그 하나님 사랑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인간에게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대요. 큰 사랑. 우리 드로 청년은 참사랑 같은 말이에요. 참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그림자 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비롯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연인이 사랑하는 거, 가족끼리 사랑하는 거, 이 모든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 봐야 되는 거는 그 놀라운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셨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 투성이고 가망이 없는 죽은 존재잖아요. 이미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왜 큰 사랑이라고 비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이들이 5절에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물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멀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 근원 자체가 부패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얘기도 했었지만 5절에 허물만 딱 강조했던 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의 근원이 부패해서 죽은 존재,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의 하신 모든 말이 참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예정되어진 것을 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의 그 순종함을 높이 보시면서 살리신 거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네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혹 죽어도
아까 태윤이가 얘기한 대로 죽어도 살아나는 일들.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때에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이고 6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인지하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사상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사상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 이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어진 자는 바로 하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하늘에 거니는 존재와 같다. 천국 시민권을 얻은 존재가 당신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죽음도 고난도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맞는 이 복음이나 동일하죠. 그러면 오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질병의 고통 중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어떤 재정적 압박과 또 삶의 많은 질에 대한 비교,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적인 그런 고통들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가 맞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안쓰럽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거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결국에는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드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하는 사람에겐 가망이 없어요. 직분자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절대, 그런 것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예배의 핵심, 그 예배에 생명을 걸고 나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 자녀된 자로서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내가 원하는 걸 막 이뤄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 파워라고 생각하죠.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껍데기, 표면적인 것만 알고 나가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 바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누구를요?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진행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자비하심으로 이거를 타종교에서 가져다가 쓰는데 타종교의 그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고 그 타종교의 그 높은 뭐라 그럴까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밀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붓다는 굉장히 학식이 높았으나 예수는 무식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모르니까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봤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배움이 필요한가요? 배움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시다로 붓다라고 하나요? 뭐예요? 아무튼 부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돌을 닦아서 올라가게 되니까 학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속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나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말하는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깨달았는데 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예수 안에서 완전한 그 자비하심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내 주시는데, 이거는 과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한 세대가 하고 다음 세대가 하고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실 거래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타나자는 거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혀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제 삶에 이게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요?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셔야 회복이랍니다. 저는 그거 못 믿는다고. 저는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뭐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또 직분자들하고도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를 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런 상황인데 예배가 무슨 소용입니까?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걸 거부함으로 곧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내가 이런 모든 행위들 자체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나의 죽음의 때를 앞당기는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른 채 계속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 건 다 중요한 거는 죽은 것을 살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제가 소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어떤 일인이 있던,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있건, 저는 저에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살리면, 그 은혜를 나타내시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란 뭐냐? 함께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나의 가족이, 죽은 나의 아빠가, 엄마가, 나의 부모가, 그리고 나의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내 죽은,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살아날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이 없이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내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살아난다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걸 제가 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지만 당신을 의지하고 제가 믿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봤더니 살아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막 살아나려고 하니까 막 발로 밟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그러네. 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사람들이네. 막 일어나려고 하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아날 자도 못 살아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것도 죽이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주변에 살릴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반하며 살아가는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 어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되면, 이 나타난 걸 뭐라고 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살리시는 것,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구에 의한 게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선행에 의해서, 선조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미 완료용어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주신 걸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데 이거를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걸로 나가려고 하니까 답답함을 느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9절에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죠? 은혜에 의해서 났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은혜에 의해서 난 것이고 이미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차별이 없는 복음을 받았으니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어떤 누구도 발로 밀어내지 말고 살리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잘못됐냐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서 소망하고 나가자는 게 교회의 목적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립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아무리 우리 교회에 임직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를 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이 갖게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함께 나가자.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그 측면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거를 반한다. 여러분들이 나갈 수 없으니 제가 나가야죠.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해야 될 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지성을 갖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먼저 되어졌는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 많고 고통을 주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살았으나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존재라는 거를 잊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유대인은 이방인은 유대인을 서로 밀어내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준 거고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고 주변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과 싸우고 있고 나를 세우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상 같죠? 아닙니다. 성경은 다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싸울 대상은 누구래요?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하여 싸워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데 귀찮아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걸 온몸으로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누군가의 얘기도 아니고 각 가정에 각 인생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어지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붙잡는 존재들이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고 서로 포용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행해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수고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딱 하나죠.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이 부서져야 직분이 어떠하든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냐는 거죠. 그냥 수도 없이 마주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기이한 거 경험한 거 내가 진짜 그 예수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니까 이건 제 성향이 그런데요. 기질이 그런데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는 모른다고 하는 그런 증인되어진 내가 최후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사람에게 그리고 마주치며 그냥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 마주친 그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돈 버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단지 학교 다니는 것인 줄 알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희한한 거는 기도해야 될 아이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과 마주치는데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데도 저 교회 안 나오나 보다 라고 마음에 아픔이나 괴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슬프냐면 이런 걸 못 느낀다는 거는 두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사탄의 그런 죄악의 것들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대요.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한대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해야 진짜라는 거예요. 구원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다 증거되어져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는지 아니면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인지를 살펴보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게 복음을 위해서 애달프게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에 귀천 없어요. 어떤 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